6월 14일 6월 들어 두 번째 안식일의 아침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우리에게 하늘 안식을 누리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 분주한 마음들을 좀 추스리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6월 두 번째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6월 14일 주일 아침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방법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버지께서 주실 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주시기로 말씀하셨사오니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족들마다의 가정들마다의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전혀 필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웁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날 때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부닥쳐 오면 그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지 않고 가슴 속에 남아있는 채로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고 새로운 겸손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본질적인 권위, 그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산상 위에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설교의 말씀이 끝이 나고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는데 마태는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8장 2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 곁으로 모여온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 온전한 사람보다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 중풍병자, 또 귀신에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 좀 표준어로 하면 한센시병, 그러나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라고 한다면 마치 저주를 받아서 걸려진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주치기를 싫어했고 또 그 병자들은 다른 사람들, 성한 사람들이 자기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멀리 해주기를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 또는 중풍병자 또는 귀신이 들려서 영적으로 온전치 못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또 가까이 가면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은 멀리 피해버리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그런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굳이 나와야 했을까요? 그래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해결에 권위 있는 그 한 단어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들에게는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혈루증에 걸린 어떤 여인도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침받지 못했던 기록들을 근거로 한다면, 특별히 나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그 병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현장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를 가버나움이다, 갈릴리다, 나사렛이다 이렇게 동네의 마을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가시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현장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말씀의 권위가 역사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조차도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불쌍하거나 또는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고 또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 변질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너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부분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왔겠다. 그렇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좀 요약을 한다면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라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상대방을 물리쳐야 하고 나와 함께 경쟁자로 서 있는 사람들을 이겨야 하고 또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길을 못 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려고 내가 죽어서 너가 살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결국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은 당신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이고 이것이 독생자야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너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내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고 오늘 9장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예수님의 권위가 펼쳐지는 권위의 현장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기록을 합니다. 물론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내용들을 나름대로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치유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좀 다른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물론 그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갔겠지만,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귀하게 보셨는데, 그러면서 그 치유의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전까지는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니 깨끗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중풍병자와 마주치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로 표현되는 이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가 누구기에 죄사함을 선언하느냐. 당시에 공의회에 많은 의원들도 이런 시비를 걸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은 우리도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는 말이 쉬울까? 아니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쉬울까? 여러분, 이 말씀은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단하게 힌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 또는 나병 환자 또는 다른 여타의 질병에 걸려서 육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치유할 때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너의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너의 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내가 너의 죽음이 떠나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너 대신 내가 기꺼이 죽겠다라는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부연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법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의 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로마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나라의 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법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그 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법대로 따라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법에 근거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과 그들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의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을 받아들이고 그 법대로 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이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법에 비교하면 나는 죄인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세상에서도 그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받아들인 나에게는 오직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법관은, 재판관은, 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오늘 문둥병자든 중풍병자든 아니면 하인이 중풍병으로 걸려있는 백부장이든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든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든 어쨌든 온전치 못한 이 사람들은 어느 경우로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권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구원받고 치유되는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많이 선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상급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풍병자에 비유해서 좀 바꾸어서 표현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치 중풍병자가 침대에 누운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침대에 묶여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침대 위에 중풍병이라는 병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나로서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던 친구들이 아예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의 권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똑같이 영적으로 매여 있는 이 중풍병자 침대 같은 침대를 떠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앞으로 우리가 옮겨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을 내가 풀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의로운 생명의 법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권위로 죄사함을 얻는 선포를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묶여서 율법에 대하여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온전하게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선언되어서 나에게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나에게 전혀 길이 없을 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들을 내어주신 그가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수시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선언을 확실하게 듣고 벌떡 일어나 나를 얽매고 있던 율법의 침상을 들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된 몸으로, 치유된 몸으로, 새 생명 얻은 몸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때, 그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의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아갈 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9장을 마무리하면서 9장 35절에서부터 38절에서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의 선포를 받고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것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추수할 그 들판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 추수할 일꾼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자녀됨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 곳곳마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됨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전파하며 자랑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현장을 통해서 병고침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자꾸만 사람들의 권위를 의지하고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변화되어가는 모습, 변질되어가는 모습 속에 안타까워하나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난 새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수할 일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방법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길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진리로 알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한 생명으로 알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온 가족들, 온 자녀들 위해 하나님 그 권능의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그 영광을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을 오늘로서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다니엘서를 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언적인 성격과 묵시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또 함께 마음을 다잡고 되새겨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절수를 다 합하면 357절입니다. 많지 않은 내용이고 많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루면 한 2번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내 이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시고 또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어떤 뜻일까 묵상도 해 가시면서 좀 기록도 해 가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도우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며 그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묵상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온 온 가족들, 그 가족들 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위의 현장들, 문둥병이 치료되며 중풍병이 고침을 받으며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고 또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그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이 오늘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는 모든 지구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추수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추수 일꾼들의 그 삶의 터전이 바로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권위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드릴 때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시니 우리 고백 드릴 때 자매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 소유 삼으시옵소서. 나의 장래와 나의 꿈과 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안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